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주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하와에 대한 판결 그리고 구형. 제가 이제 그 법적인 용어를 좀 쓰지만 사실은 법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혹시 이제 그 법적 상식에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상식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이제 신문의 가정, 그리고 구형, 그리고 범죄 사실 등등의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실감 있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성경의 진의, 그리고 우리 신앙에 미치는 그 성경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시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리고 뱀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시고,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판결과 더불어서 구형하는 것, 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살펴봄으로 인해서 인류가 가지게 된 최초 범죄, 인류 최초의 범죄의 그 결과들이 인류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또 구형이 신문하는 절차와 그 반대로 이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주지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판결하셨습니다. 구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선고, 이 선고문을 쭉 살펴보면 뱀과 그리고 아담에게는 있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선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것이 생략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뱀과 그리고 아담에게는 분명한 형벌을 선고하기 전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이런 형벌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와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라고 하는 부분이 범죄 사실에 대한 표명이 생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신문하실 때에는 어떻게 신문하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신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그 질문이 거기에 있었고 신문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했느냐. 그래서 어째서 이와 같이 했느냐라는 것에는 내 본분에서 벗어났느냐,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행하였느냐는 네가 어찌하여서 그 선악에 대한 알매 나무 열매, 그 알매 열매를 네가 그것을 따서 아담에게 주어 그것을 먹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 집중하여 신문하셨습니다. 그때의 하와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라고는 답변하지 않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느냐에 뒀는데,
어쨌든 하와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있어서 범죄 사실에 대한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생략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질문을 해서 왜 생략되었을까? 왜 생략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하와의 범죄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실까? 표명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뱀이 깨지 않았더라면 하와는 먹거나 하와 스스로의 대답처럼 먹거나 또는 그것을 따서 아담에게 주어 아담으로 하여금 먹어서 범죄를 행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신다라고. 그것은 내 잘못의 부분으로 내가 너를 형벌을 줄 부분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다시 말해서 하와는 뱀이 깬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가치, 그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었느냐 하면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뱀이 하와에게 몇 마디의 말로 하와를 넘어뜨렸습니까? 단 한마디의 질문과 단 한마디의 확증하는 말 한마디. 딱 두 마디 말. 그 중에 하나는 질문, 하나는 확정.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정. 네가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 두 가지 질문에 넘어져서 기존에 있는 지키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 기존에 있는 가치, 체계, 이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무너져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가치관의 혼동과 그리고 인식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본질된 나무, 선악에 대한 알매 나무, 그것은 먹으면 정령 죽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보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던 이 엄청난 잘못이죠. 엄청난 이 잘못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하나는 그것을 왜 묻지 않느냐? 그 연약함을 여자 하와의 연약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말의 동의를 하시는 부분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뱀은 그것은, 사단은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하와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깨지 않았더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연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뱀이 하와를 그렇게 꿰매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은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무너진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아담 너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지켰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체 문맥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와는 연약함으로 그 개연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뱀이 깨므로 나는
넘어져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그 책임을 그 열매를 과일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악과를 따서 줘서 먹게 한 하와가 아담에게 대한 아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와가 미친 영향까지도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 몫을 고스란히 하와에게 범죄 사실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러므로 그 연약함으로 그 꾀임을 당하여서 그 열매를 내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은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인 제공자로 하와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마땅히 돕는 배필로서 꾀임을 당하여서 잘못 돕는다. 하와는 적어도 그 마음에 악한 부분이 되어져 버렸지만 이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과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에게 준 그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범죄 사실로 하나님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 전적인 몫은 아담의 몫이라고 하는 말. 적어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쉽게 그 여자들은 듣는 말에 의해서 넘어지고요. 그리고 그 너무 쉽게 넘어진 그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를 가지고 뭔가를 정의를 내리고요. 그걸 가지고 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인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와 더불어서 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우리 사회적 현상, 오늘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이 강좌를 열면서 가능하면 교회에 비본질적인 어떤 과오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다시 말해서 잘못에 대하여서 참회하고 인정하고 또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산재되어져 있는 부분, 그것은 제 스스로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도 하는데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당회를 오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리더하면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감한 경우들을 여러 가지 겪는데요. 교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당회원들과 더불어 모여서, 회원들과 더불어서 모여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에 한 번 이야기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방안들도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될 때까지 마음을 우리 한 곳으로 모으면서 우리 결정하십시다라고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나는 현상, 재미나는 현상이 아니라 아픔의 현상인데요. 어느 정도 이야기 돼가지고 결정이 딱 되어져서 우리 당회원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다음에 주일이 지나고 집에 가고 나서는 전화가 옵니다. 어느 장로님께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경우들이 생겨집니다. 왜 그렇죠? 침대 안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당에서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뭐 교회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회원들의 부인들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감한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거는 본래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미 결정한 사항이니까 당회 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긴장이 생겨지고요. 교회 안에 모호한 힘들이 모아지고 뭐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성분들 아내에게 무언가를 듣고자 할 때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우리 여자분, 아내분의 조언을 듣고 듣지 않는 것을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가 나쁘다 아니면 여자가 좋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분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 것처럼 그건 물을 일이 아닙니다. 여자의 특성상 지금 이 아내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관점으로 보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나무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질, 그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를 두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가치체계, 그 인식체계를 가지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 말을 지켜내, 그 말로부터 내가 결정사항이나 어떤 사안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 그 책임 전체는 아내에게 두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행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신문하고 아담을 신문하고 또 판결하고 선고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여자의 충고는 절대적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건대 하나님께서 여자의 본분을 무엇에 뒀습니까? 적절히 돕는 배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남자에게 100 중에 2개가 없습니다. 98개는 있지만 2개가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없는 2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절히 돕는 것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의 기대게 되고, 또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사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적절히 도울 수 있는 여자의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문제는 뭐냐면, 그 본질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없는 2가지를 적절히 도울 수 있는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있지만, 그 인식체계와 가치체계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머머직한, 함직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가치체계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여서는 안 되는 책임, 그 책임은 뭐라고요?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되신 우리 남성분들, 오늘 이 생각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나간 듯한 감이 없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되었건 하와에게 범죄 사실에 대한 표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와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범죄 사실로 표명하지 않으시고 그 행동의 책임, 행동의 근원적 출발점에 대한 책임은 뱀과 아담에게 지우시고 하와 자체에게는 선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법적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고가 가능하냐? 형을 선고한다? 그건 넌센스다. 그건 기본적인 법 상식도 없는 얘기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닙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원인을 신문하셨고, 그 신문한 그 자체에 대해서 범죄 사실로 선고하지 않는다. 선고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뺐다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형의 선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형벌을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와의 잘못된 범죄 행위, 그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선고하신 형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뱀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선고하신 말씀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주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더하여지는 형벌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저주고 더 큰 형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와도 마찬가지로 더하여지는 형벌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누리는 것, 기존에 있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더 큰 형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크게 더하리니 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아주 희소, 아주 한 번 정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게 됐다. 그건 아니죠.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 그리고 임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고통,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임신하는 것, 그리고 임신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크게 더한다. 근데 그 고통이 뭐라고 해요? 사실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발음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고통. 제가 이제 히브리어 발음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용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Strong's H8669 Teshuka. Teshuka. 여러분 지금 지금 이제 잘못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말씀합니다. Strong's H6093 at Sabbath. At Sabbath. Strong's H6093 at Sabbath. exhibit, At Sabbath. exhibit, exhibit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발음까지 들려드렸느냐 하면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 히브리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오해되게 하는 부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요. exhibit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더하리니 그러면서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수고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ong's H6089 As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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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s H6089 As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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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네가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여야 네가 그 자식을 낳을 것이다. 예, 고통과 수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고는 나중에 읽었던 엑셉이 아니라 그 전에 이야기했던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고통,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엑세벳. 다시 말해서 너는 엑세벳 하는 것을 여자가 임신하여 엑세벳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엑세벳을 더할 것이다.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에 대하여 아담에 대해서 너도 엑세벳 해야만 너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수고라고 하는 엑셉하고는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수고하여 자식을 얻을 것이다.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을 뭐라고요? 사실은 보면 여기 고통이라고 번역된 것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게 수고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제 느낌입니다. 제 해석으로 보면 오히려 자식을 낳을 때 하는 수고는 오히려 고통입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남자가 막 수고하는 거, 그건 고통이보다 수고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 내가 그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그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담에게도 너는 고통을 하여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와에게 선고한 내용을 제 느낌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수고하는 그 임신하는 그 수고를 크게 더할 것이고 너는 고통하고서야 내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는 너는 수고하여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고요. 성경의 진의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고통이 아니라 수고라고 보여지느냐 하면, 여러분, 임신하는 것과 낳는, 출산하는 것이 다르죠. 그 고통이라고, 한글로 고통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내용은 임신하는 과정 자체를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수고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번역상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임신하는 수고를 더하리니, 이건 뭐 제 번역입니다. 임신 후 38주 내지 41주 사이에서 분만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포유류는 저는 그래서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야, 임신의 기간이 전에는 짧았는데 이 임신의 기간이 더 크게 늘어남으로 그 수고가 늘어나는 건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인터넷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포유류는, 대부분 포유류는 임신하는 기간이 우리 사람과 같이 38에서 41주 뭐 전후인데요. 이 소는 우리 사람과 같이 대체적으로 38주에서 41주 사이 임신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늘어났다, 그걸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인 수고하는 것에 더하여진 수고가 뭘까? 그럼 제가 이제 포유류의 임신의 과정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암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암컷의 포유류가 임신을 함으로써 더하게 되어지는 수고, 아마 거기도 같은 수준의 수고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더하는 게 뭘까? 기간인 줄 아는데 기간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수고로움에 크게 더하여진 것이 하와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 6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은 수주간이 되기도 하고 수개월간이 되기도 하고, 임신해서 6주부터 그 임산부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수고가 더하여지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뭐 제 아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요. 참고적으로도 제가 들었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보면 유산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있는 태아에 의거해서 태아의 상태 때문에 더하여지는 수고로움이 여자에게 뭐 엄청나게,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덧도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엄청나게 큰 수고를 통해서 입덧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덧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물어보니까요. 그 태아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태아의 방어 기제. 태아의 방어 기제, 인간에게는 방어 기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어 기제가 스스로 해서 자정의 능력과 그리고 방어 기제를 가지는데요.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태아의 반응이 그 임산부에게는 입덧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태아의 방어 기제에 의해서 뭔가 외부의 영향, 뭐 음식이든 뭐든지 간에 거기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입덧으로 막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게 되면 배가 불러오는 만큼 임산부에는 여러 가지 힘든 수고가 있는데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화도 불량되게 되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몸이 붓기도 하고 발에 쥐가 나기도 하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임신 중독증에 걸리기도 하고 각종 질병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임산부가 굉장히 위험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감기라도 걸리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감기에 걸린 일반인들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하는 수고들을 더하게 되고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방어, 면역 체계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수고도 엄청나게 많고요. 체력도 고갈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최대치가 되어지면서 체력은 고갈되어지는 이 고통, 그 고통을 사실은 수고를 더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여자에게 더하여진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크게 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뭡니까? 네가 고통하여야만 수고하여야만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통하여야만 자식을 낳을 것이다가 오히려 제가 보는 데는 의미상이 더 큰 거 아니냐. 출산할 때의 고통, 여자의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그 고통을 보고 우리 친구는 아이 하나를 놓고 더 이상은 아기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출산하는 가정의 고통을 보고요. 또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출산하다가 임산부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출산의 고통을 겪는 남자는 없다. 아무리 큰 고통, 아픔을 경험해도 그 임산부의 출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이겨낼 수 없다, 고통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수고와 고통이 더하여진 형벌로 주어졌습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벌, 더하여진 형벌. 사실은 제가 감히 말로 이렇게 뭐 떠들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크게 더하여지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함이 축복이었습니다. 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지배. 그것이 축복인데 축복의 사실에 고통이 더하여지는 그것의 형벌을 받은 여자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의 내용, 그 출산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형벌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자와의 관계성이 무너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원래 하와는 남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당위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거기에 더하여진 형벌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됐다. 원한다. 여기 이제 원함, 이게 이제 정말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도 우리가 한번 좀 발음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는 가능하면 오늘은 조금 이제 서툴러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발음을 듣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trong's H8669 Teshuka Teshuka 테슈카, 테슈카, 너가 이제 원한다. 너는 남자를 터슈카할 것이다. 남자를 터슈카한다, 원한다. 이 말이 왜 형벌입니까?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 없다. 더 절망은 원한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고 형벌을 받기 전에는 남자를 만나면, 아담을 만나면 하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그게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안도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자의 안정감은 거기에서 오고 만족과 행복감은 거기에서 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아무리 연합해도, 아무리 하나가 되어도, 아무리 같이 있어도, 아무리 남자가 최대한의 것으로 너에게 제공해도 너는 더 원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충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너는 남자를 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 행보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적절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적절히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 속에 원함이 있기 때문에 적절성을 유지하지 못하여서 더하여 돕거나 더하여서 충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요, 무지막지한 이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Strong's H8669 Teshuka. 성경에 보니까요, 이 터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딱 3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터슈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첫 번째는 여기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면 바로 인류 범죄의 두 번째 범죄. 그 두 번째 범죄의 단초는 바로 이 터슈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터슈카. 어떤 성경의 번역에는 내 마음에는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왜? 죄가 문 밖에 드리워 있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소상하게 이걸 다시 밝히겠지만 가인이 지금 안색이 변하여서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안색을 변하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전혀 안색 변할 일 없다. 너는 지금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다.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려서 너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네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걸 실행하게 될 거야. 터슈카. 내 마음속에 죄의 그 원하는 바 터슈카는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냐면 죄가 너를 소원하지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어디에서는 죄의 소원함이 네 속에 네가 그래서 원하는 바가 있지만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지만 죄의 그 원함이 네 안에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류의 두 번째 엄청난 죄악의 뿌리, 단초. 그게 터슈카라고 하는 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서죠. 아가서 7장 10절. 아가서는 뭡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한 번 마지막 세 번째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원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버렸어. 근데 그가 나를 원해. 그래서 내가 다 줄 수 있어. 폐행. 그래서 우리가 들러 나가자. 들에서 사랑을 나누자. 그러는 속에 원한다 터슈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아가서에도 해석상의 미묘한 뉘앙스가 있지만 그러나 이 터슈카라는 것은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의 뿌리. 그것이 바로 터슈카. 너는 남자를 원하게 된다. 남자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남자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만족하고 내가 안도감을 누리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남자는 너의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자가 아니라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엄청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들고 너는 이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라, 기식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와는 다스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와는 남편을 원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동물과 같은 거죠. 다른 생물과 같이 그의 기본적 신분이 타락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 신분을 잃어버려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존재,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면서 여성분들, 여성 해방을 주장하고요, 또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이 근래에 와서는 페미니즘이 성경에 반역하는, 성경을 거역하는 쪽으로 운동이 아주 격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 해방요? 해방할 수 없습니다. 죄의 굴레이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넘어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요, 죽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순응해야만 성취되어지는 것이 페미니즘. 여러분, 오늘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남성 여러분, 여성에 대한 충고를 받거나 뭔가 영향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경계가 무엇인지를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여성 여러분들, 남성을 뭔가를 돕고자 할 때 적절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명같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적절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원함, 그걸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나의 죄성 자체를 인정하고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 남편이 나를 무시해, 남편은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아주 우습게 여겨 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 죄성을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있으므로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 여러분 한번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